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자 두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타락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던 세상의 사람들이 갈갈이 찢겨져 있던 것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분리됐던 것들이 연합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부분 살펴볼 텐데요. 이 분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처음에 시작되죠. 세상은 모두 다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의 첫 번째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세상은 모두가 다 그 후손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구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접어드는 일. 첫 번째 일어나는 분리입니다. 우리 김태 선생님 사과 농장 가게 되면 우리가 사과 분별기라고 그래요? 선별기. 사과 선별기 있죠. 거기에 막 아무렇게나 따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분리가 된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모이게 되죠. 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리된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로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이게 한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 속에서의 또 다른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시작했죠. 그러나 어떤 그 육체적인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떠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적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그 실질적인 의미를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참 묘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한 번 분리됐던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생기고 그 속에서 또다시 분리가 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분리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지금 마지막 식사 자리는 12사도가 모여서 주님과 특별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얼마나 특별했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찬식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그 속에서의 마지막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 분리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을 들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분리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리되어서 떠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남게 되는 사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에 있는 건데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분리를 하시는 것은 그 남은 자들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보내는 자라고는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70인을 보내신 적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는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셔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과정이 이 분리인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있는데요. 12명의 사도 중에서 11명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표적을 직접 일으키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사람들은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까지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보내는 자, 이제 구별해서 마지막으로 분리가 끝나서 남은 자들은 내가 보내는 자들이다. 그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유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특별한 권위를 받고 나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그 구절이 오늘 읽었던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사람들은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영접을 할 것인가? 그들을 거절할 것인가? 만약에 영접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과 연합되는 상태가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놀라운 복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것과는 전혀 반대인
처음에 모든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할 때 그때부터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진노의 대상자로 여전히 남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부터 우리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구원에 서정해가지고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이 돕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어떤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정말 다른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인데요.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때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를 가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은 시작되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말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 전도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됐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이 전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 가운데서 늘 보여져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 그것 속에 늘 노출되어 있고요. 그것을 사람들은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것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에 대항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는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런데 그가 만드신 것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만드신 것들 속을 통하여 그 가운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본래부터 사람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들,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알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시금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것인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전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기, 그리고 심판과 재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는 고린전서에도 있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따질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내용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 때요.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이 매우 좀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권세자가 아니고요.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대부분은 매우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들려졌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한 자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충분했을 거예요. 또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다 선명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전하실 수 있으세요? 명확하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안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것들을 전혀 꺼리낌 없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말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듣기를 거절할 때, 자연에서부터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두신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다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또다시 거절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 놀랍게도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이 복을 받고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받은 권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을 보내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언변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일들이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는 믿음들이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 말씀의 일부가 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께서 그 모든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날짜는 그 날짜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출발하기에 필요한 모든 토대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 가장 토대, 그 터가 되는 것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교회의 터를 마련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중요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에 13장에 가서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자들은 바로 이 남아있는 11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이 한 사람은 이제 떠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반대쪽으로 분리되는 사람이죠.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데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떡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 떡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를 팔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이 파는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혹시 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겠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옆 사람을 봐야죠. 옆 사람을 보고 혹시 이렇게 하겠죠.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을 하는가? 근데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을 가른 유다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 2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생명의 기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을 때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하나는 마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이걸 그 이후에 유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시가 안 나니까요. 끝까지 자기들과 동일하게 모든 고생의 길을 갔고요. 모든 표적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식사 자리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를 막 돌아보면서 그게 누구냐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끝까지 분리할 때까지 전혀 가룟 유다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차별을 두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이제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그가 버릴 자기 때문에, 그가 버리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막 이렇게 차별대우했다.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이 아무도 누가 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모든 사도와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성찬식에서의 그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갈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 이것을 이제 앞에서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요동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떤 걸 힘들어하셨냐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별로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슬픈 표정도 가지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그는 어차피 예수님을 팔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3년 동안 다 잘 이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감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심판을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사랑하셨다는 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차피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다른 사도와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차별당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차이점은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에서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지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거절이라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가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종이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 볼일 없는 종이 가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종이 가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동일한 은혜를 끼쳐요. 그러나 거절과 영접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돌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믿지 않게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 그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절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가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잘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타락을 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다 물려받고 죄책을 다 물려받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타락의 결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타락한 인간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타락이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했더라도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예배자로 섰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거절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부패성이 점점 심화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교묘해지면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서로를 가르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돕냐면 사탄이 돕는 거죠. 사탄은 사람들 속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지 못해. 하나님은 너의 적이라고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꼭두각시처럼 마치 어떤 의지 없는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팔아버리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한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을 팔을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거절된 마음, 거절하는 마음과 사탄의 유혹이 합쳐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여기까지 전혀 예수님을 팔지 못하고 진행되어 있을까요? 다른 더 적당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팔지 않고 있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지금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으라는 생각을 계속 넣어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사탄의 뜻이, 의도가 가룟 유다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를 팔기로 돼 있고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장면입니다.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가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에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사탄의 그 괴계로부터 막아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들만한 그런 거예요. 유다는 그 길로 이제 속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욥기를 했어요. 욥기의 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욥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구약성경 760쪽입니다. (760페이지) 욥기 1장 8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주 앞에서 주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로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들 가운데 온전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걸 물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주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 주께서 보호하신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시면 모두 다 속절없이 사탄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으로 결심을 하여 자발적으로 떠나서 멸망의 길로 다 흩어지는 그것이 사람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헐어볼까? 내가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헐어보게 되면 네 말이 맞을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재산들을 보호하시고 가족을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울타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네 말대로 될 것인지를 한번 보라. 그래서 사탄이 가서 그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욥을 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범죄하지 않죠.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범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욥기에 처음부터 선언이 되기를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사람, 모든 온전함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사탄이 볼 때는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은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도 다 흔들려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탐자의 비유처럼 떠나갑니다. 그러나 돌아와요. 이것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사탄의 모든 꾀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든 물타리를 거두시자 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떠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분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 주께서 괴로워하시는 가운데 선언하시고 그에게 마지막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의 멸망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함을 말미암아 떠나게 됐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서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배반 속에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초시계가 칙각칙각 하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이제는 변수가 전혀 없어요. 그 길이 시작됐기에 지금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고요.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분리 속에서요. 주님은 그 분리 속에서도 제자의 배반 속에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 13장 말씀은 아주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분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여전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건 의적인 부분에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외적인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접과 거절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영접하는 자로 그렇게 하시고 또 모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로 나가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 사업장 주변의 동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받은 자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도 같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복음을 순전하게 그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전하게 전하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 하는 그것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대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은 주님의 그 심령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가는 그 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끝까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고요. 구원받은 것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버려짐을 받는 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기도의 장면인데요.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키셨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그렇게 끝까지 보호했지만 그를 떠나게 내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리 속에서 가룟 유다는 진노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늘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시험을 들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죄에 빠지지 않아. 나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마음이 그 음성을 듣고 쏠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내가 그 악한 것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계속해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울타리 속에서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괴로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어떤 잔인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특별한 은혜의 공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연 내 모습은 나는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서 있는가?